오늘 이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5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천하고 연약할 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죠. 내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고 계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풍부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그 지긋지긋한 학대를 받았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생활 마치고 그 다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에 그때 비로소 생활이 안정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구원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염려와 경고가 담긴 메시지 아닙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삶이 안정되고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내 손의 힘, 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 막히던 그때 잊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웠던 그때, 수치스러웠던 그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습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때는 나를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았는데 이제는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그림 성도들아, 살아가면서 네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절대 나를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한 복을 누릴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간절히 주님을 애타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 겸손의 회복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를 절대 잊지 마라. 제가 누가라는 것에 강조해서 여러분 따라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가 누군지 너 절대 살아가면서 잊으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후반절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미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간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들을 다시 이끄시면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내가 갖고 있다. 이 심판은 내가 갖고 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근심 고통 부르짖음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이 내가 이들을 직접 끌어내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간다 라고 주님이 구원의 주체자로서 지금 당신의 구원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는 구절에서 시편을 포함한 109절이 넘더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1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들이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너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 구원자 주체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라는 메시지, 이 찬양의 메시지를, 노래를 지금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후에도 쭉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라고 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라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하는 이는 네 손의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손과 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까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그 다음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주님이 낱낱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주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당신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구원의 여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쓰여진 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세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학대당하고 종살이를 했는지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내셨는지, 애굽을 심판하셨는지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들었던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고,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도하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지나갔는지 그들은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세대들이었어요. 2세대들 그들은 듣기만 했거든요.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고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 이 말입니다.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직접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멸망당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세대들은 나를 잊었다고,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잊지 마라. 네 손의 힘,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너에게 베푼 나의 구원의 은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들인 라아와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삶의 모토기도 하는데요, 이제 라아의 모토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능력이라고 내 지혜라고 착각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 연세중앙교회에 있었던 목회자 자녀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에피소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암송해서 그 전국에 있는 침례교 목회자 자녀들이 다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참가를 했지요. 51절까지 되는 그 구절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외워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선을 통과하려면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 1절부터 51절까지 한 글자라도 틀리는 순간 바로 띠 하고 울려서 바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 그 뭐라고 하죠?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예선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바로 물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예선을 나갔을, 조로 나누어서 나갔을 때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우리 라아가 준비를 했는데 주님 예선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라아가 딱 들어오더니 엄마 예선 통과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선을 통과하는데 라아가 이 말을 저한테 안 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라아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김경만 안수사님이 저한테 전해줬구나. 전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예선을 심사하는 그 선생님 한 분이 라아가 한 것을 보시고 1등 후보감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왜냐면 제가 봐도 잘했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달달달달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이미 1등이에요. 이미 라아는 1등이고 저는 1등 엄마예요. 1등 상금이 500만 원인데 그래서 실전에 가면 예선보다 솔직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20명이 통과했나요? 20명이 통과했어서 한 명씩 15명 했나요? 한 명씩 이제 나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예선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나는 이제 1등 엄마가 되겠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생각을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가자마자 중간까지라도 가면 서운이라도 안 하겠는데 앞부분에서 탈락한 거 있죠. 생각하지도 못한 그 구절에서 틀려가지고 띠 하고 바로 내려간 거 있죠. 와, 그때 참담함, 그때 허무함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라아랑 제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든. 이 외우게 하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 전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이미 라와 제 마음속, 라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1등 엄마였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제가 상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턱 떨어졌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온전히 내가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라와 제 삶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잘한다는 소리, 뭔가 내가 확 올라오려고 하면, 야, 우리 서로 그래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너 평생 살면서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늘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울려 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죽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430년간 학대받았으면 됐잖아요. 바로 짧은 길로 직속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반 돌아서 가게 하시는 거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시지 않고 뭔가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낮추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는데요, 누르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8장 2절 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겪게 된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마라. 너의 처지 바라보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간주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네 청각 다 내려놓고 넌 내 말만 따라와라. 주님이 다른 것 다 바라보지 않고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확인하시는 작업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계속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따를 때까지.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 봤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은요, 이 아나, 하나님께서 누르고 괴롭히시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마침내 주신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8장 20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니, 마지막 부분,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물질의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찾았고 말씀만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청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광야에서도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9장 6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뭡니까? 완악하고 뻔뻔하구나, 교만하고 불순종,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전에는 주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6절에 너를 낮추시고, 이 아나라는 낮추다 라는 뜻이, 한 가지의 뜻이 더 있는데요, 고개를 숙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전에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네가 이제는 내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구나, 뻣뻣이 들고 있구나. 네가 세운, 곧게 세운 그 고개 숙여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눈앞에 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처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잊을까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잊어도 좋으니 넘치는 복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이렇게 복을 하나님보다 더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사모님 간병 갔을 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니, 오나야 네가 나를 제일 많이 잊고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저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요. 저 하루에 한 장씩 BPL 큐티 하고 있고 새벽 설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일날 매 주마다 설교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려면 저 매일 하나님 말씀 끼고 사는데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사나요? 제가 주님께 반문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저의 뼛속 깊이까지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이더망에 제가 띠띠띠 하고 걸린 거죠.
제가 하나님 자체를 원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네가 나를 잊고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은 필그림 성도들 이전에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께서 주님만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었던, 힘들고 숨막히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때를 주님이 저와의 신혼의 때라고 주님은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나야, 그때 생각나니? 네가 간절히 나를 찾았던 그때, 눈물로 간절히 나를 찾고 부르짖었던 그때 생각나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너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니? 저한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를 추억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사모님 2달 반 간병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때처럼 애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요, 제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에 주님이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했던 주님을 찾았던 시간을 저와의 신혼의 때로, 신혼의 사랑의 때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가 싫다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제 말에 많이 서운해 하실까봐 잠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주님. 왜냐면요, 제가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제가 많이 목이 고다져 있었더라고요. 사랑이 많이 식었던 거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거, 현실적으로 더 힘든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모님 일만 있었지만 지금은 사모님 플러스 건강이 최고적으로 악화됐죠. 물질의 최고전 어려움 속에서 또한 목회에 대한 이런 온갖 역할들 감당해야 될, 막 사방에 우겨쌈을 하는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아야 될 바로 제가 그때보다 하나님을 안 찾고 있더라고요. 배가 부른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왜 없어졌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께 묻고 물으며 묵상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저 주님 애타게 부르짖고 있고 찾고 있고 주님을 누구보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요, 지쳤어요. 그 때가 길게 가다 보니까 저 더 이상 기다리기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포기 전 단계까지 완전히 왔습니다. 쓰러지기 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라고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제 지친 모습을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 이 신명기 말씀, 본문의 말씀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줬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신명기 말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직전의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준 말씀, 설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을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맞다, 언아야 거의 다 왔다, 이게 너의 마지막 광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 위로의 마음을,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너처럼 나를 애타게 찾다가 기다리다가 지친 이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고 외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플러스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임을 네가 외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간절히 찾았던 그 갈급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네가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들어가서나 언제든지 구원자 나를, 내가 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찾는 그 갈급함이 너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나야, 너 이 광야에 남은 때 어떻게 견딜래?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네가 견딜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에는요, 단칸방에 살아도, 돈이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간절히 찾고 외치고 갈급했던 그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이 광야 때를, 힘들 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네가 지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신혼 때의 사랑, 나를 향한 그 갈급함만 네가 회복한다면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너의 남은 광야의 때를 너 넉넉히 견딜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 신혼의 사랑 회복하고 싶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갈급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갈급하는 내 영혼,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주님을 향한 내 갈급함, 주님을 향한 목마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맙시다. 주님을 애타게 갈급하며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걸어가고 있는 이 힘든 광야의 길을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견뎌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신혼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목이 고다 뻣뻣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 손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 육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육체에 남은 고난의 때, 광야의 여정을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고개가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드는 곧은 고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애타게 찾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장헌금 11조, 선교헌금, 특별히
특별히 로뎀나무 감사한금 최솔래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필그림교회에 방문하신 분 시간 소개합니다. 오주영, 우리 김은미 집사님 친한 동생분인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친구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 분위기도 밝아지는 것 같고 젊어지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방문 카드를 적으셨는데요, 다음에 등록 카드를 적게 되시면 정식으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되고 또한 새신자 환영 그때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태인 침례교회 말씀 증거하러 가셨거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최선을 다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매일 한 장씩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1교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사모님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셔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음 세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 이 갈급함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신혼의 그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